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받은 상처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안겨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먼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믿었던 사람, 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게 주는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상처의 깊이가 큽니다. 그래서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받은 바 상처,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도되었듯이 고아원에 살고 있는 삼형제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보험금이 나오게 되자 생모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친권을 주장한 것이죠. 아이들 삼형제가 엄마가 필요 없다. 우리는 고아원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길래 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일상적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우들이 많습니다. 병원을 신방해 보면 목사님, 그저 이렇게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석에서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간병인조차도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그 옆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아니, 부모를 거부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중학생 나이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오빠와 어머니가 여동생, 딸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상처로 인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는 몇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나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나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상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로부터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의 마음의 상처를 모르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까지도 다 사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지닌 사람을 비유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치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는 고무 인형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무 인형이 있는데 그것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풀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고무 인형에서 손을 떼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듯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풀어주고 놓아주어야 내가 그제야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양손으로 고무 인형을 세게 누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묶여버렸는데 이걸 놓아주어야 양손이 자유를 얻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고무 인형에서 손을 떼듯이 그 사람을 놓아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혹 자녀입니까? 혹은 형제 자매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아무개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용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쁜 감정과 기억들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같은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의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흔히 용서하지 않은 악한 종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시작 구절은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제기한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베드로 딴에는 7번 정도라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산술적으로 490번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용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용서에 대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베드로가 제기한 용서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용서의 문제는 천국과 직결된 문제임을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자체를 보면 이것을 한편의 시나리오라고 봤을 때 세 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막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과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임금은 그 종들과 결산하면서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소환하였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화폐였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이 로마 제국에 1년 동안 바친 세금의 총액이 약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거두어들인 모든 세금이 1년 동안 약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 6,000배는 3억 원입니다. 거기에 1만 달란트니까 다시 1만을 곱하면 3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금액으로 3조 원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엄청난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빚을 갚을 형편이 도무지 못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몸을 팔아서 갚아라. 내 아내의 몸을 팔아서 갚아라. 내 자식들을 팔아서 갚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주인의 추상 같은 명령에 벌벌 떨며 그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간청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빚을 갚을 테니 제발 좀 기한 좀 연장시켜 달라고 자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종이 빌며 간청하는 모습을 본 주인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참고 기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없던 것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1막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에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하루 5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100데나리온은 5만 원 곱하기 100해서 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것입니다.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가 고작 500만 원을 빚진 그 동료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당장의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는 임금의 자비로운 은혜로 인하여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빚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였습니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앞으로 꼭 갚겠습니다 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이 임금에게 간청했던 자세보다 더 겸허하고 더 간절한 자세로 간청하는 동료의 애원을 마다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2막의 내용입니다.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제3막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그 사정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대로하여 즉시 그 종을 다시 소환하였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종은 마지막 결산의 자리였기에 두 번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세 장면의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요약하면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빚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데 은혜로 인하여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불성설이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 심판 때에 엄히 다스려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한번 결정한 일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이 비유에 의하면 한번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이 일이 어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맥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에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전에는 너희를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각종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화란의 켈빈주의자인 헤르만 리더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사람의 용서를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결코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단지 한 번만 받아들여지는 메마르고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고루고루 퍼지는 지속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된다거나 우리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천국과 관련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비유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두 종들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최종 심판의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그리고 그 받은 바 자비를 구현하지 못한 종에 대한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그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자비와 용서를 베풀므로써 구현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종종 분리되는 우리 사람들의 용서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그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받는 일과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일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는 필연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상호 용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에게 진 자신의 빚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음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임금에게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지 않고 단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내 몸을 팔아서, 내 아내를 팔아서, 내 자식들을 팔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그 명령은 그 종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한편 임금의 탕감 선언은 그에게 사실상 새 생명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종이 임금의 그 엄청난 자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사면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금의 용서를 사실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계속 흘러가야 할 강줄기를 막아 강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물줄기를 막아버림으로써 그 스스로가 하나님, 이 임금의 용서가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기 전이나 탕감받은 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 속에 변화의 능력을 동반하고 있는 임금의 용서를 사실상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임금이 그를 다시 소환하여 악한 종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의 그 호칭은 그 종이 실제로 용서받지 못한 종임을 보여줍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그 악한 종이 분명히 용서받는 것은 물론 용서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임금의 용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악한 종을 그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자리는 마지막 결산의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악한 종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무엇이며 또 그런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의 표현으로서의 용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고 실천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무한대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놀랍고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우리의 자비로운 용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구현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3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다는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 외에,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3조 원의 빚을 졌다면 여러분 평생에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100데나리온 3조 원에 비해서 조족지혈에 불과한 500만 원, 그 빚진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강수와 같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로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득히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 치유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그 상처에서 해방되시고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